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여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장에 보니까 첫째 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째 달에라고 하는 것이 몇 년째 출애굽한 지 몇 년째 첫째 달이 되어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흘러간 시간이라고 보고요. 대부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해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여정으로 본다면 출애굽해서 막 일어났던 사건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출애굽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대략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37년,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할 때에 원래 문제의 핵심은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면한 문제,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상황은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할 때는 물만 없는 게 아니라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다 없다. 그리고 물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 인간이 본성적으로 참으로 어떤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또 우리 안에 결핍의 상황이 주어지면 내게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참 어려운 본성적인 부분들이 있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인데 38년이 지나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사고 안에서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죠. 절대적인 객관성 이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너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있죠.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없는 것에다가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덧붙여가지고 없다 하면서 우리를 이 안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사실 따져보면 없는 것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얘기한 건 다 없어요. 파종할 땅 없죠. 무화과도 없겠죠. 농사지지 않았고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고 현재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장에서는. 아니 내가 없는 얘기했냐. 없는 거 없다고 하는데 지금 무화과가 필요하지 않고 포도가 필요하지 않고 파종할 땅에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지금 당장 부족한 건 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물이지만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냐.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종종 말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종종 들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없는 거 얘기했냐. 내가 없는 사실 얘기했냐.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러면서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문제, 현재의 문제는 물이 부족한 것인데 이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더 크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다 지금 갖다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것만 아니라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는 분명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없는 것이 있고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있었을 것이 있고 애굽에 있었으면 없었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야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광야에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는 사실 이야기한 거 아니고 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충분히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를 할 때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만
했어야 한다. 아주 최대한 양보를 해도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할 때에 이것저것 저것을 다 갖다 붙여서 무리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없는 모든 것들을 갖다 붙이는 모습, 이것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광야이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없고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양을 가지고 판단해요. 양을. 내가 있는 것이 이만큼 있어도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많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은 조금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만족감은 부족하다. 그러면 만족감이 없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양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치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다, 포도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석류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은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가 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과 기적이 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놓으면 광야에 없는 것과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 이 둘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없고 부족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40년의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뭐에 자꾸만 가치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가 내립니다. 굶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세요. 그리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내게 중요한 건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더 지금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가치에 의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이 38년 동안 도대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종의 짜증을 내게 되죠.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석으로 2번 물을 내려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잘해왔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 해오고 순종하고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마지막까지, 종점까지, 결승점까지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 물으시기보다는 완주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몇 등 했어? 너 열심히 달려서 몇 등으로 들어왔어? 이거 물으시기 전에 완주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완주.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끝까지 온전히 그 길을 다 마치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1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완주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굴곡의 문제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내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완주하되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가고 우리가 남들보다 1등, 2등 이렇게 가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고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없는 것 분명히 맞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힘들지만 내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없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과정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없는 것,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저것 없다 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지금 나에게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결승전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제와 동일한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힘들고 결핍이 되어지는 것들 많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없는 것을 무게중심 두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무게중심을 두며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의해 응답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